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네, 5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연약하고 때로는 무가치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가치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고 우리를 섬기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더 끝자락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다가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낮아지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아내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치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해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치유를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의 죄사함에 대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권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같이 반영되는 모습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때 틀리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 편, 네 편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선을 그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도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원어의 뜻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능력의 일을 행하고 즉시 나에게 악하게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오히려 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을 흉내내는 것도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한 일을 흉내내는 것도 좋다. 여기서 선한 일을 흉내낸다는 뜻은 뭐냐면 경건한 척하면서 위선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어떻든 간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전해 내려온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하루는요, 조선의 임금이요, 병든 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자에 대한 사람의 효자를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이 개성에 도착했을 때 임금님을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자가요,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개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행차할 때 멀리서나마 임금님의 얼굴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금의 얼굴 보고 나서 돌아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요, 그 효자에게 상을 지급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불효자 한 명이요, 자신도 똑같이 그 상금을 타고 싶어서 어머니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요, 그 상급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럽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그에게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임금이 말했던 말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이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떤 이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해서 더 마음에 괴로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 소식을 또 감옥에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이 더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더 괴로워하고 더 마음에 배 아플 것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복음 전하냐?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어 하면서 바울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의도든 간에 어떤 동기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만 봐도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타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굉장히 불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악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워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의도든 간에 결국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12제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입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은 결코 막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할 리는 전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회사에서요, 세일즈맨이요, 자기 물건을 이렇게 회사 제품을 파는데 회사 제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세일즈맨이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가장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세일즈맨의 역할이 아닐까요? 더구나 당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적대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요. 그러니까 아예 분명하게 선이 나눠졌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룹과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는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와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적대시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한은 거기에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따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 깊이 동기를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 보시면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음속에 질투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날 거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결과는 다르지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려도요 제대로 내야 되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확하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순간에 오히려 결과는 참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흉내내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악기 들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내게 명한다,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그 악기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육신 두들겨 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는 장면을 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은 것이지 그것을 전달한 사람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연결되고 싶은 점이 있어요. 기도원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또 친구들이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기도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요, 막 이렇게 눈을 막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막 째려보면서 하더니 선생님 한 명을 딱 가리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 예수 안 믿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요, 울기 시작해요.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저쪽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정확하게 잘 알아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정확하게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라에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요. 특별히 여기 앞에 나오시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진실로 혹은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이라고 이름을 청한 자를 의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취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고 주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맞이할 때 그런 마음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라는 사람을 맞이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에 대해서만 파격적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벌에 대해서도 파격적이에요. 이제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을 읽다 보면 특별히 없음이라는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 예,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어의 역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특별히 개역 개정이 번역에 쓴 헬라어 역본은요. 그 구절이 없어서 없음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헬라어 역본에는 그 구절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구절까지 다른 역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절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없음에 대한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두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연자 맷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그 맷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귀가 끌면서 돌리는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으로 뛰어든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별히 바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시면 악한 장소,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장소로 사용해야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그 장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달고 던져진다라는 뜻은 여기서 뭐냐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부분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그냥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거든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에게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너무나 큰 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의 말씀은 더 충격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대하다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던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절이. 왜냐하면 마치 자해를 하는 느낌같이 느껴져요. 막 찍어버려라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는 뭘까? 죄를 잘라내야 되는 중요함을 얘기하는 구절이죠. 죄를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서라도 죄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이것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멀쩡한 두 손을 갖고 지옥불에 내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가 돼서 손이 없어서 한 손밖에 없어서 장애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손에 대한 언급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양한 범죄, 이 손을 통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고요.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성적인 부도덕한 것도 행할 수 있고요. 또한 집착할 수 있고요. 또한 인색함으로 나타내는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관계나 직업이나 취미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손을 자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끊는 것, 특별히 도박 같은 경우는요,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 하려고 돌이켜도 어느 순간 또 가서 도박장에 있고, 또 안 하려고 별 행동을 해도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상에서도 보면 손이 잘린 사람이 여전히 도박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중독이 심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나눈 것은 뭐냐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하기 위해 옮겨지는 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폭력, 도둑질, 음란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라내야 된다. 눈도 얘기하는데요. 정욕, 간음, 탐심, 이 모든 것들, 자꾸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자꾸 시기가 막 불타오르게 한다든지,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게 한다든지, 장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다면 차라리 눈을 빼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눈 같은 경우는요,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 형벌은요, 불가피하고 가혹하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던져진다라는 뜻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이런 단어를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마귀들, 나아가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질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천사가 용을 무적행에 집어 던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 던져진다. 그리고 본문에 또 단어 사용되는 게 있어요. 게헨나라는 단어를 하는데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의 뜻이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소각장으로 불려졌던 곳에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동물의 사체들을 태우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몰레에게 아이들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그 장소거든요. 흰놈의 골짜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하고 저주받은 게헨나라는 곳에 계속해서 불을 태우는 그 장소를 지명하시면서 지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내용을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벌레는요, 구더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옥은 마치 썩은 살을 파먹는 그 구더기들이 있잖아요. 그 구더기와 같이 들끓는 고통을 주는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장소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희생제물을 소금에 절이듯이 영원히 불에 절여지는 극심한 고통인 거예요. 한 번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로 소멸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 상태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저장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불로 소금되어진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일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주일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왜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잘라내라 라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는 지옥에 대해서 언급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은 잘라버려라 라는 의미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 왜 죄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언급하고 왜 그 뒤에 이어서 지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까? 예, 이겁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라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서두에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이 너무나 값싼 복음이 된 거예요. 다 은혜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조차도 죽으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경홀히 여긴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균을 죽여 부패를 방지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소금은요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향해 짜게 하려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패하게 하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요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 균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자리 다툼하지 마. 서로 화목해야 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간에서도요 서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 그것을 소금을 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득 차야 될 것을, 은혜로 가득 차야 될 것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이 말이 적절한 말인지,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그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인지, 때로는 겸손과 자기 부인과 순종과 은혜로 그 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한 팀입니다. 원팀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세워져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헨나, 정말 예루살렘 성 남쪽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곡물 사체들을 태우면서 그 냄새와 계속해서 태워지는 그 장소, 그 타오르는 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도 실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항상 성경은요 두 갈래 길을 얘기하더라고요. 지옥불로 소금을 절여듯이 치는 길이 있고요. 결국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내 안에 소금을 두고 내 안의 죄성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교회 안에 자꾸 세상의 생각들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지옥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쉽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과 생명의 길과 지옥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추며 죄악된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잘라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은 은혜의 길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며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너무 은혜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결단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명예, 욕심, 권력, 우월감, 그 시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너무나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고 선명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